우리는 이제 대체로 성경을 볼 때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을 볼 때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측면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의 인물들은 대체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그들도 역시 부족한 사람의 한 사람이므로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난번 믿음의 선진들인 삼손과 입다와 사무엘에 대한 신앙을 예표로 하여 육에 속한 신앙인, 그리고 혼에 속한 신앙인, 그리고 영에 속한 신앙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삼손을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입다를 혼에 속한 사람, 이렇게 소개한 것은 그들의 행적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성경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는 구절이 없었거나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하지 않았다면 아마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들을 구원받은 신앙인으로 아마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사무엘처럼 살기를 원하지 삼손이나 입다처럼 살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그래도 성경을 보면서 삼손은 이렇게 살았구나, 입다가 이렇게 살았구나, 사무엘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이 속에서 어떤 교훈을 받으려고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이며 앞선 형제들이 단에 올라서 말씀 교제를 나누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삼손과 입다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들의 행동이 왜 이랬을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교파에서는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들이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이 되냐 그러면은 나의 삶 하나하나, 생활 하나하나가 일종의 이제 나도 모르는 통제를 받게 되고요. 내 행동 반경이 이제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내가 마치 수도승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죠. 그래서 중세에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 믿어서 수도승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성도들의 의문과 갈등이 시작이 되고 딜레마에 빠지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성경 속의 인물들을 육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정의하고 그들을 분류했죠. 그렇게 분류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 속 인물들을 바라볼 수 있으며 그 속에서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는 방법이 다른 형제님들이나 성도님들에 비해서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 형제는 저런 각도에서 성경을 보기도 하는구나 하고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성경 속 인물들을 이렇게 정의를 한다 그러면은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도 쉽게 성경할 수 있고 교훈도 얻어 나의 신앙과 그리고 우리 모두의 신앙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동시대를 살았던 육에 속한 신앙인과 혼에 속한 신앙인 그리고 영에 속한 신앙인들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할 인물들은 누굴 것 같아요? 롯하고 나홀하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워낙 유명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롯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나홀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소할 것입니다. 마치 삼손과 사무엘은 잘 아는데 우리가 입다를 생소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굉장히 생소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분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고요. 또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육에 속한 사람들하고 영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두드러지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혼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앙인에 대해서는 약간 회색지대처럼 돼가지고요,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간과를 하게 되는데요, 성경도 그들의 신앙을 크게 흠잡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상급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혼에 속한 신앙인을 이해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세 인물을 한꺼번에 소개하다 보니까요, 여러 배경 지식들이 좀 생략이 되고 그래서 듣는 사람도 많이 힘들었고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5장 정도 되는 원고를 다 생략을 하면서 다 설명을 못했는데요, 오늘은 그냥 롯 한 사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다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롯을 의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모두들은 그를 구원받은 성도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저는 그가 의인인 것은 맞지만은요, 그의 행적을 인해서 그를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제 나름대로 정의를 했습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하고 8절입니다. 제가 그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이 말씀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입니다. 385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6절부터 읽을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분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가 의인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그의 말로는 그렇게 아름답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롯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 창세기 1장 12장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인 데라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다 이제 와갖고 큰아들 하란이 죽자 나머지 가족들과 함께 이제 하란으로 이주를 합니다. 성경에는 데라가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롯의 식구만 데리고 떠났다고 했지만은 훗날에 나홀이 하란에 거주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모든 가족이 데라가 모든 가족을 데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하란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데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식구만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떠납니다. 롯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때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거든요. 그런 땅을 떠난다는 것은 아마 참으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삼천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세겜을 거쳐서 베델 동편에 담을 쌓고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렸지만 기근이 있으므로 곧바로 애굽으로 떠났고, 그리고 다시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 처음 돌아왔을 때 이제 그 소유 양들과 이런 소유들이 워낙 많으니까 롯의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이제 다투는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죠. 서로 우리 헤어지자고. 목자들이 너무 다투게 되니까. 그래서 롯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요단 오온들을 택하여서 동쪽으로 떠납니다. 그는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장막을 옮기다가 죄악이 가득한 소돔의 거처를 마련합니다. 아가도 그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그 비옥한 땅에서 그 풍족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오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오기는 했지만은 그 삶 자체가 너무 피곤하다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잊고 소돔에 이제 안주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소돔왕 베라가 있었고 고모라 왕 비르사가 있었고 아드마 왕 시납이 있었고 스보일 왕 세네벨 그리고 소아랑 벨라는 엘라만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발음이 너무 어려운데요. 섬기다가 이제 13년 만에 배반을 하죠. 그래서 그돌라오멜이 이제 신하를 그 연합군을 모집을 해가지고요. 이 다섯 왕국 배반한 다섯 왕국을 치러 와가지고 시딤 골짜기에서 싸웁니다. 그런데 역시 그 신할 연합군이 싸움에서 이겨가지고요. 그 다섯 왕국의 그 모든 소유물하고 포로들을 데리고 이제 떠나갔는데 사로잡아갔는데 여기에 이제 롯도 포함이 되죠. 롯과 그 재물과 함께 포함이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끌려간 것을 알고서요. 자기 집에서 빌려온 소년 318명을 데리고 밤에 기습해서요. 조카 롯을 포함해서 소돔의 모든 재물과 부녀들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14장에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되찾은 재물을 다 갖고 사람만 보내라고 했지만은요. 아브라함은 그와 함께 전쟁을 치른 아넬과 에스보가 마므레의 분깃과 소년들이 먹을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소돔 왕에게 되돌려 줍니다. 자, 그리고 롯도 역시 가서 그 포로에서 끌어갖고 이제 해방을 시켜주죠. 만약에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인이었다. 그러면은 아마 되돌아봤을 거예요. 자기의 삶이나 이런 것을 되돌아봐서 롯도 역시 정상적인 신앙인이었다 그러면은 자기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죄악된 도시에 사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갖고 그 신앙을 함께 이루었을 텐데요. 롯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다시 소돔 땅으로 들어갑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소돔을 떠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쳤던 것 같아요. 롯은.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갖고 옴으로 인해서 롯은 소돔에서 자기의 집을 더욱더 확고하게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롯이 성문 앞 재판관의 자리에 있었다고 했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그가 물론 그 높은 문명을 자랑했던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이었던 것도 있었겠지만은 아브라함에 대한 어떤 그 소돔 왕의 커다란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롯은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 족속 베라의 손자였고요. 비록 물질을 쫓아 소돔으로 이주했지만은 그의 행실은 악하지 않았고 그런 악한 행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는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마음에 고통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아마도 그가 재판관의 자리에 올랐던 것은 혹시 재판관의 자리에서 소돔의 백성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지나친 상상은 금물이겠지만은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들의 행위가 너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보내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그게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때 아브라함은 롯과 그 소유물을 멸망해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매달리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의인 50명이 그곳에 있으면은 멸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간청하니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죠. 그래, 의인 5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50명이 있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은 또 얘기를 하죠. 45인만 있으면 멸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 45인을 내가 발견해도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그 숫자를 줄여갑니다. 40명, 30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매달립니다. 창세기 18장 31절이죠.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 32절에 31절, 3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마지막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일종의 이제 딜입니다. 딜이 오갑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소돔과 고모라 중에는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롯이 재판관 자리에서 무법한 자들을 어쩌면 올바르게 인도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을 떠나면은 인간은 종국에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본성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서 천사 두 사람이 소돔으로 오게 되죠. 소돔으로 왔을 때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고 단박에 그들이 천사들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집으로 인도하였고요. 그들을 이제 집으로 인도하죠. 인도했는데 천사들이 모습이 진짜 아름다웠나 봐요.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까지 쫓아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눕기 전 그 성 사람 4절에서 5절을 읽을게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롯을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제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성적으로 좀 나쁜 짓을 좀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똑같은 남자가 남자로. 그래서 롯이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두 딸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그것을 봤을 때 아마 그들은 이제 음행을 저지르려고 한 거죠. 그는 그 남자를 가까이 하는 두 딸을 주겠다 한 것을 봤을 때 아마 그는 소돔성에서 두 딸을 아주 반듯하게 키웠던 것 같고 그리고 정의롭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가 과연
성도로서의 향기까지 누렸을까, 풍겼을까 하는 그런 좀 의문을 받게 됩니다. 그는 분명 의롭게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예비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비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두 딸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이성이 멸망하니 여기서 떠나라고 했을 때 그 사이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던 것을 봤을 때 그는 자기 신앙은 지켰을지 모르지만은 전도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향기를 내비치지 않았던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얘기를 할 때 롯의 때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이 물로 멸망시킬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주변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주위에 계속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그 당시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비를 보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을 믿고 긴 세월 동안 방주를 짓는데 손을 보탰습니다. 근데 롯의 사이들은 롯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것이 롯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하나의 증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또 이제 사무엘을 보게 되면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가나죠. 엘가나도 어떤 세월을 살았냐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가 한심한 시대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았던 그런 시대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성막 예배 때에 홈리와 비느하스 이 사람들은 엘리의 아들들이에요. 제사장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홈리와 비느하스의 타락이 얼마나 컸는지 성경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엘가나는 아내가 둘이었죠. 그리고 한나와 분이냐라는 두 아내는 맨날 치고받고 싸웠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엘가나는 힘든 삶을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매년제를 드리러 가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그는 민족과 가정이 온전하지 않았을지라도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기둥과도 같았던 사무엘이라는 자식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타락한 시대를 살았던 노아도 역시 타락한 시대를 살았고요. 엘가나도 역시 타락한 시대를 살았지만은요, 그들은 신앙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롯이 타락한 소돔 땅에 거했기 때문에 나는 신앙을 지킬 수가 없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변명할 수가 없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 자신도요, 소돔에서 얻은 지위와 재물을 모두 버리고 성 밖으로 나가는 것을 지체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두 천사가 롯의 아내와 그리고 두 딸, 롯을 손을 붙잡고서 성 밖으로 끌고 갔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천사는 그들을 성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에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해서 벗어나라고 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한번 창세기 19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자, 한번 1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의 등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그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옵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려고 계획된 도시가 5개 도시예요. 여기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라고만 얘기가 되어 있지만은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29장 23절이요. 신명기 30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9장 23절이요.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자, 앞에 엘라만 그돌라오멜이 쳐들어왔을 때 5개의 동맹국이 있다고 그랬어요. 소돔, 고모라, 그 다음에 아드마, 스보임, 소알 5개. 이 5개가 모두 멸망을 당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고 실질적으로 5개 모두 불이 내릴 목적이었고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천사는 처음에는 소알까지 멸망을 시키려고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은 산으로 속히 도망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롯이 간청을 하죠.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저 작은 성 소알, 그 전까지는 그 성 이름이 벨라였습니다. 벨라였는데 이때 당시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소알로. 소알의 뜻이 뭐냐면 작다는 뜻이에요. 작은 성으로 가겠다고. 그랬더니 천사가 그러죠. 그래, 네 청을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속히 도망하라. 소알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네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소알로 들어갈 때까지 그 5개 도시, 원래는 5개 도시를 불러내리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소알을 빼고 4개 도시에 불을 내렸습니다. 원래는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다 멸하려고 했는데 롯이라는 의인 1명이 소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소알은 불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죠. 그 롯의 처는 그냥 모든 소유를 놓고서 천사가 끌고 나오니까 뒤로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요. 그 갖고 온 그 재물이 너무도 아깝고 안타까웠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으로 변했습니다. 자,